개인의 경건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앞에 바탕이 되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기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죄에 절망해서 죽음에 바쳐지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양이 되신,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계획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그의 희생을 힘입어서 영혼의 소망과 생명의 기대를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원에 계시다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영원으로 데려가시려고 무한의 시간과 영광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시간 속에 내려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저주와 죽음과 절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헌신과 사랑을 사람의 표현으로서는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건은 당연히 옆으로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뒷부분의 말씀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 물불을 못 가리고 불타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다만 젊음 한때뿐이라면, 그것은 꽃같이 피어난 청춘의 아름다움에서 절정에 달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랑도 점점 정으로 바뀌면서 식어지게 되는 이런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은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정열을 넘어서는 세세토록 이어지고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 실증으로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까지 그 사랑은 지속되고 불타올라서 우리가 같은 사랑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풀의 일생에 비교하면서 복음의 영원성과 비교하는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소망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바탕이죠. 온 인류의 저주의 비극을 바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기도의 보배로운 피가 준비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우주의 전 역사가 나타나고 그 바탕을 확실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알파와 오메가인 시작과 끝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류 사랑은 창세전부터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즉 창세전에 계획된 것인데 그 효력은 이 역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미칠 정도로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이나 20절 상반절인데, 여기 대칭이 되는 것은 알린 바 된 것과 나타낸 바 된 것으로 창세전부터 이미 사람이 범죄할 것을 내다보시고 귀중한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된 것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말세를 예언하시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 전부터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영광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신비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 역시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이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0절 하반절인데, 보이는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시작과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물질은 반드시 쇠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24절에서 25절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를 대조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물질을 입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말세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를 말세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날 이 땅에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했는데 구약 성경에 요엘 선자의 예언을 인용한 바 있고 히브리서 1장 2절 상반절에서도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의 마지막, 즉 말세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아직도 몸에 매여 있는 구별된 사람들을 완전한 영혼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쇠하지 않을 영원한 영광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인데 우리 현재 이 몸으로는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를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현재로서는 꿈같이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이 바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21절 상반절인데 우리의 가진 믿음의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성을 보면 너희는 믿는 자니 라는 시작과 끝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가 가운데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을 입히신 하나님을 또 사죄와 의로움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 하반절인데 앞에서 말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는 믿음과 소망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탕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2절에서 23절 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당부를 주고 있죠. 스스로의 경건에서 우리 개인의 성별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도 경건입니다. 거듭났다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당부합니다. 이어지는 23절은 진리에 대한 순종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당시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기도인들은 견디기 힘든 박해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약속은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이죠.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고 이렇게 깨끗게 된 사람이라면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함께 성별을 받은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먼저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한 22절 상반절에 우리의 성결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는가? 이런 경우에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에 거론되는 다른 진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진리입니다만 다른 그런 진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도의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진리를 순종하여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도와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가장 구체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신뢰가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 속에서 예외가 없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22절 중간인데 진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척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 이 말이 배우가 공연을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연기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진리를 바탕하지 않은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도 가능한 것처럼 배우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에 관한 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의 가르침을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여기는 먼저의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데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미 생명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가능해졌노라고 증거하고 다시 18절에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가능케 하신 근거가 바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앞에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태생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육신에 속한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23절의 중간에 한 것인데 모든 씨는 곧 생명의 시작입니다. 비록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일지라도 살아있는 식물들은 씨로 번식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사실이죠. 또 씨의 신비는 풀이나 나무로는 흙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이 보존될 수 없이 죽고 말지만 씨를 보관한 것을 흙에 심으면 그것이 세월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역시 씨 속에 생명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때에 이집트에 7년의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최소한 7년 전에 추수했던 곡식의 씨앗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다시 농사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창세기 47장 23절 하반절이죠. 모든 나무나 풀들은 긴 가뭄에 타 죽고 없었지만 이집트에서 말이죠. 씨들은 그대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 하반절인데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25절에서 다시 한번 거론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말씀밭을 4가지의 토양으로 비유하시고 이 마음밭에 뿌려진 씨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제자들에게 해설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들 뿐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이성으로는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죠. 살아있는 것들도 겨울철에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물들 말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생명은 이 땅에는 적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이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4절, 25절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 영원한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육체의 생명과 어느 때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는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보면 아래에 나뉘주에 나타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분명 우리의 육체는 매년 죽고 사는 풀과 다르지만 소멸하는 데는 다르지 않은 생명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사람을 영원의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의 진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대조에서도 역시 육체나 풀은 보이는 것인 반면에 복음이나 말씀은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4절인데 왜 하필이면 꽃이 피는 나무를 비교하지 않고 풀의 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나무는 수천 년을 살아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짧은 육체의 생명을 비교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한 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한 해살이 풀과 같이 더덥고 그럼에도 이듬해에는 그 자리에 전년의 씨에 의해서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나고 또 죽는 사람의
덧없는 생명을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영혼을 사모하지만 복음이 아니면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런 끝없는 생애에 대한 집념은 어찌 보면 권력을 쥔 사람들이 더하죠.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라 하죠. 진시 황제, 퀸시 황디라는 이 진나라의 31대 왕이면서 최초로 그 황제라는 명칭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자 해서 애쓴 것은 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랬죠. 자신들을 갖다가 죽은 것을 썩지 않게 해보려고 하고 또 영원히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념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별별 수완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흙과 같은 생명은 흙에 묻히고 썩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생략하였지만 인용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서 40장 7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라비아의 사막의 열풍이 불어와서 꽃과 식물을 말리우듯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인생의 생명을 소멸하실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혼을 사모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르고 떨어지는 꽃처럼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육신의 생명인 겁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또 하나는 모든 육체와 모든 영광입니다. 어떤 육체의 어떤 영광도 반드시 마르고 떨어지는 것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났던 모든 앞에서 거론한 사람들입니다마는 영웅 호걸들도 예수도 외에는 하나같이 흙 속에 썩어지고 만 겁니다. 또 우리도 이 육체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5절인데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육체에 대비해서 절대로 소멸되거나 그 가치가 없어질 수 없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인용된 이사야서 40장 8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 것을 베드로는 하였으니 라고 인용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본래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이나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권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 25절 하반절에 했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역사의 시작되나 약 3000년 전에 이 예언을 준 이사야의 시대나 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계실 때도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시대에도 23절에 본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나 권위에서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최초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의 때나 지금이나 어떤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능력이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는 데서 동일하게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인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5절 끝부분인데, 당시 베드로가 로마의 혹독한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던 이 말씀이 오늘 또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꼭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다른 것을 섞는다면 그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저를 통하여 증거되는 이 메시지가 또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어느 시간, 어느 곳에나 그 구원의 능력이 전혀 감소하지 않으며 또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든지 빼버리거나 더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내셨습니다.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되돌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언약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아 영원히 깨끗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살리신 그 큰 사랑으로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형제를 하나님의 주신 그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것이 썩어질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만 풀과 같이 마르고 영광은 꽃처럼 떨어져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복음은 창세전부터 이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고 흘렀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 어느 사람을 통해서든지 불변하는 꼭 같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으로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